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과 마주합니다. 그 괴로움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에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당신과 주변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과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불행과 재앙이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한탄하기도 하죠. 하지만 동양의 깊은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일으킨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것, 이를 자승자박이라고 하지요.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세상을 만들고 나의 업을 만들며 그 과보 또한 온전히 나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본래 나 바깥에 존재하는 다른 무언가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거대한 세상 속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라는 작은 존재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실은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탓하려 해도 탓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꾸었던 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꿈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었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타인들이 존재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지금 그 꿈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꿈속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건물들, 그 모든 삼라만상이 과연 나와 별개로 존재했던 것들일까요? 꿈속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은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꿈속에서는 분명히 나와 타인이 나뉘어 있었는데 깨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내 마음 하나가 펼쳐낸 허상의 이미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나를 만들고 타인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 하나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펼쳐냈던 것입니다. 꿈속의 모든 존재는 결국 내 마음의 분별이 드러난 것일 뿐 거기에는 나와 세상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 하나가 무수히 많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 나다라고 여기는 한 생각의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몸 바깥의 모든 것은 타인이 되고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나와 세계라는 이분법적 분별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혼자 방에 가만히 앉아 이런 미묘한 느낌에 잠기곤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써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도 신기했지만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각자 자기 마음을 써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과 다른 별개의 마음일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마음을 각자의 방식으로 공유하며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어린아이가 그렇게 정교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알 수 없는 동질감,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막연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개성, 성격, 자아,
즉 에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나는 몇 살이고 성별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고유한 내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나는 정말로 실제하는가? 절에 가서 스님들이 무아, 즉 내가 없다고 하니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알매 정보, 즉 아르마리를 늘리는 것일 뿐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불교학을 공부하며 교리의 정교함과 깊이에 매료되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스스로 교리에 대해 참 많이 안다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돌이켜보니 저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을 쌓았을 뿐 가슴으로, 온몸으로 단 하나의 가르침도 체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교 공부는 1학년 때 배우는 기초교리부터 시작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화엄, 법화와 같은 깊은 사상을 배웁니다. 하지만 4학년 때 배우는 심오한 가르침은 고사하고 1학년 첫 시간에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 예를 들어 제법무아, 즉 모든 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 한마디에 우리는 사실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가 없다니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 이 질문 하나에 꽉 막혀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어야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체험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많은 교리를 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학 교수가 되는 것보다 정말 그런가? 라는 순수한 질문을 가지고 기초 교리 한마디를 온몸으로 파고들어 거기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번 법문을 듣고 이 진리를 언뜻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불교가 이렇게 멋지고 심오한 가르침이었는지 몰랐다며 감격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확인한 진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능력도 주지 않는 이 시시한 것이 설마 부처님이 깨달은 전부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 내가 모르는 더 대단하고 심오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화려한 교리를 공부하고 특별한 경지를 얻기 위한 수행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공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다시 유치원부터 다니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가르침은 위대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단순하며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이 진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걸 안다고 해서 내 괴로움이 사라지나? 여전히 화가 나고 돈도 벌고 싶은데 이처럼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지지 않는 자신을 보며 이건 아니구나라고 속단하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납니다. 얼마 전 한거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좌선 수행을 하다가 법문을 듣고 이 자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앉아있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앉아있느냐고 물으니 지금 자신이 확인한 이 힘없는 거 말고 성철 스님이나 육조 해능 대사 같은 위대한 선사들이 깨달은 진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앉아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앉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밭을 갈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노동, 예를 들어 집안 대청소를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상념에서 벗어나 오롯이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법문을 틀어놓고 묵묵히 집을 청소하는 그 시간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좌선보다 훨씬 더 깊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과 그 과보는 스스로 일으킨 분별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남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망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질투와 원망이 사라집니다. 물론 분별하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의 군더더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남들이 며칠 밤낮을 고민하는 문제도 가볍고 명쾌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정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이 훨씬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것, 그것 또한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던가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 모여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인연에 따라 이 세상에 왔을 뿐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세상에 있게 한 수많은 인연 중 하나의 역할을 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머물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종을 한번 보시죠. 인과 연이 만나면 띵하는 소리가 생겨납니다. 이 종의 업은 맑고 긴 여운을 남기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소리 또한 생겨났기에 잠시 머물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 작은 나무 막대는 또 다른 업을 가졌습니다. 이 둘은 업이 다르기에 다른 소리를 냅니다. 길고 짧음이 있을 뿐,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망상을 일으킵니다. 긴 소리가 나는 이 종의 특성을 보고 이것이 바로 나다. 나는 맑고 긴 소리를 내는 존재다라는 고정된 자아, 즉 아상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종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옆에 있는 거대한 에밀레종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는 저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를 내지 못할까? 나도 저런 종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업으로는 결코 에밀레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습으로는 결코 배우 김태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인연과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다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태엽을 감아놓은 로봇과 같습니다. 태엽이 풀리는 동안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나라는 조종사가 없습니다. 업의 흐름, 즉 업보는 있지만 그 업을 짓거나 받는 고정된 행위자, 즉 작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망상으로 나라는 생각을 하나 일으켜 그것을 진짜 나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 또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데도 말입니다. 나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너를 만들고 수많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모든 괴로움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민들레는 그저 민들레로서 온전히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어떤 다른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으로서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과 마주합니다. 그 괴로움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에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당신과 주변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과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불행과 재앙이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한탄하기도 하죠. 하지만 동양의 깊은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일으킨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것, 이를 자승자박이라고 하지요.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세상을 만들고 나의 업을 만들며 그 과보 또한 온전히 나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본래 나 바깥에 존재하는 다른 무언가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거대한 세상 속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라는 작은 존재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실은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탓하려 해도 탓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꾸었던 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꿈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었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타인들이 존재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지금 그 꿈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꿈속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건물들, 그 모든 삼라만상이 과연 나와 별개로 존재했던 것들일까요? 꿈속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은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꿈속에서는 분명히 나와 타인이 나뉘어 있었는데 깨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내 마음 하나가 펼쳐낸 허상의 이미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나를 만들고 타인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 하나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펼쳐냈던 것입니다. 꿈속의 모든 존재는 결국 내 마음의 분별이 드러난 것일 뿐 거기에는 나와 세상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 하나가 무수히 많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 나다라고 여기는 한 생각의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몸 바깥의 모든 것은 타인이 되고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나와 세계라는 이분법적 분별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혼자 방에 가만히 앉아 이런 미묘한 느낌에 잠기곤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써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도 신기했지만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각자 자기 마음을 써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과 다른 별개의 마음일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마음을 각자의 방식으로 공유하며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어린아이가 그렇게 정교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알 수 없는 동질감,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막연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개성, 성격, 자아, 즉 에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나는 몇 살이고 성별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고유한 내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나는 정말로 실제하는가? 절에 가서 스님들이 무아, 즉 내가 없다고 하니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알매 정보, 즉 아르마리를 늘리는 것일 뿐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불교학을 공부하며 교리의 정교함과 깊이에 매료되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스스로 교리에 대해 참 많이 안다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돌이켜보니 저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을 쌓았을 뿐 가슴으로, 온몸으로 단 하나의 가르침도 체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교 공부는 1학년 때 배우는 기초교리부터 시작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화엄, 법화와 같은 깊은 사상을 배웁니다. 하지만 4학년 때 배우는 심오한 가르침은 고사하고 1학년 첫 시간에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 예를 들어 제법무아, 즉 모든 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 한마디에 우리는 사실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가 없다니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 이 질문 하나에 꽉 막혀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어야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체험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많은 교리를 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학 교수가 되는 것보다 정말 그런가? 라는 순수한 질문을 가지고 기초 교리 한마디를 온몸으로 파고들어 거기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번 법문을 듣고 이 진리를 언뜻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불교가 이렇게 멋지고 심오한 가르침이었는지 몰랐다며 감격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확인한 진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능력도 주지 않는 이 시시한 것이 설마 부처님이 깨달은 전부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 내가 모르는 더 대단하고 심오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화려한 교리를 공부하고 특별한 경지를 얻기 위한 수행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공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다시 유치원부터 다니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가르침은 위대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단순하며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이 진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걸 안다고 해서 내 괴로움이 사라지나? 여전히 화가 나고 돈도 벌고 싶은데 이처럼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지지 않는 자신을 보며 이건 아니구나라고 속단하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납니다. 얼마 전 한거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좌선 수행을 하다가 법문을 듣고 이 자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앉아있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앉아있느냐고 물으니 지금 자신이 확인한 이 힘없는 거 말고 성철 스님이나 육조 해능 대사 같은 위대한 선사들이 깨달은 진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앉아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앉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밭을 갈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노동, 예를 들어 집안 대청소를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상념에서 벗어나 오롯이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법문을 틀어놓고 묵묵히 집을 청소하는 그 시간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좌선보다 훨씬 더 깊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과 그 과보는 스스로 일으킨 분별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남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망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질투와 원망이 사라집니다. 물론 분별하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의 군더더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남들이 며칠 밤낮을 고민하는 문제도 가볍고 명쾌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정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이 훨씬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것, 그것 또한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던가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 모여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인연에 따라 이 세상에 왔을 뿐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세상에 있게 한 수많은 인연 중 하나의 역할을 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머물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종을 한번 보시죠. 인과 연이 만나면 띵하는 소리가 생겨납니다. 이 종의 업은 맑고 긴 여운을 남기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소리 또한 생겨났기에 잠시 머물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 작은 나무 막대는 또 다른 업을 가졌습니다. 이 둘은 업이 다르기에 다른 소리를 냅니다. 길고 짧음이 있을 뿐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망상을 일으킵니다. 긴 소리가 나는 이 종의 특성을 보고 이것이 바로 나다. 나는 맑고 긴 소리를 내는 존재다라는 고정된 자아, 즉 아상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종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옆에 있는 거대한 에밀레종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는 저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를 내지 못할까? 나도 저런 종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업으로는 결코 에밀레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습으로는 결코 배우 김태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인연과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다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태엽을 감아놓은 로봇과 같습니다. 태엽이 풀리는 동안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나라는 조종사가 없습니다. 업의 흐름, 즉 업보는 있지만 그 업을 짓거나 받는 고정된 행위자, 즉 작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망상으로 나라는 생각을 하나 일으켜 그것을 진짜 나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 또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데도 말입니다. 나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너를 만들고 수많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모든 괴로움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민들레는 그저 민들레로서 온전히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어떤 다른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으로서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과 마주합니다. 그 괴로움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에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당신과 주변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과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불행과 재앙이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한탄하기도 하죠. 하지만 동양의 깊은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일으킨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것, 이를 자승자박이라고 하지요.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세상을 만들고 나의 업을 만들며 그 과보 또한 온전히 나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본래 나 바깥에 존재하는 다른 무언가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거대한 세상 속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라는 작은 존재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실은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탓하려 해도 탓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꾸었던 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꿈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었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타인들이 존재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지금 그 꿈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꿈속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건물들, 그 모든 삼라만상이 과연 나와 별개로 존재했던 것들일까요? 꿈속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은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꿈속에서는 분명히 나와 타인이 나뉘어 있었는데 깨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내 마음 하나가 펼쳐낸 허상의 이미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나를 만들고 타인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 하나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펼쳐냈던 것입니다. 꿈속의 모든 존재는 결국 내 마음의 분별이 드러난 것일 뿐 거기에는 나와 세상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 하나가 무수히 많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 나다라고 여기는 한 생각의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몸 바깥의 모든 것은 타인이 되고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나와 세계라는 이분법적 분별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혼자 방에 가만히 앉아 이런 미묘한 느낌에 잠기곤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써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도 신기했지만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각자 자기 마음을 써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과 다른 별개의 마음일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마음을
각자의 방식으로 공유하며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어린아이가 그렇게 정교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알 수 없는 동질감,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막연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개성, 성격, 자아, 즉 에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나는 몇 살이고 성별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고유한 내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나는 정말로 실제하는가? 절에 가서 스님들이 무아, 즉 내가 없다고 하니,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알매 정보, 즉 아르마리를 늘리는 것일 뿐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불교학을 공부하며 교리의 정교함과 깊이에 매료되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스스로 교리에 대해 참 많이 안다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돌이켜보니 저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을 쌓았을 뿐 가슴으로, 온몸으로 단 하나의 가르침도 체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교 공부는 1학년 때 배우는 기초교리부터 시작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화엄, 법화와 같은 깊은 사상을 배웁니다. 하지만 4학년 때 배우는 심오한 가르침은 고사하고 1학년 첫 시간에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 예를 들어 제법무아, 즉 모든 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 한마디에 우리는 사실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가 없다니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 이 질문 하나에 꽉 막혀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어야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체험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많은 교리를 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학 교수가 되는 것보다 정말 그런가? 라는 순수한 질문을 가지고 기초 교리 한마디를 온몸으로 파고들어 거기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번 법문을 듣고 이 진리를 언뜻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불교가 이렇게 멋지고 심오한 가르침이었는지 몰랐다며 감격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확인한 진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능력도 주지 않는 이 시시한 것이 설마 부처님이 깨달은 전부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 내가 모르는 더 대단하고 심오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화려한 교리를 공부하고 특별한 경지를 얻기 위한 수행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공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다시 유치원부터 다니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가르침은 위대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단순하며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이 진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걸 안다고 해서 내 괴로움이 사라지나? 여전히 화가 나고 돈도 벌고 싶은데 이처럼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지지 않는 자신을 보며 이건 아니구나라고 속단하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납니다. 얼마 전 한거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좌선 수행을 하다가 법문을 듣고 이 자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앉아있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앉아있느냐고 물으니 지금 자신이 확인한 이 힘없는 것 말고 성철 스님이나 육조 해능 대사 같은 위대한 선사들이 깨달은 진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앉아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앉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밭을 갈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노동, 예를 들어 집안 대청소를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상념에서 벗어나 오롯이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법문을 틀어놓고 묵묵히 집을 청소하는 그 시간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좌선보다 훨씬 더 깊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과 그 과보는 스스로 일으킨 분별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남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망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질투와 원망이 사라집니다. 물론 분별하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의 군더더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남들이 며칠 밤낮을 고민하는 문제도 가볍고 명쾌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정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이 훨씬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것, 그것 또한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던가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 모여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인연에 따라 이 세상에 왔을 뿐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세상에 있게 한 수많은 인연 중 하나의 역할을 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머물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종을 한번 보시죠. 인과 연이 만나면 띵하는 소리가 생겨납니다. 이 종의 업은 맑고 긴 여운을 남기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소리 또한 생겨났기에 잠시 머물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 작은 나무 막대는 또 다른 업을 가졌습니다. 이 둘은 업이 다르기에 다른 소리를 냅니다. 길고 짧음이 있을 뿐,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망상을 일으킵니다. 긴 소리가 나는 이 종의 특성을 보고 이것이 바로 나다. 나는 맑고 긴 소리를 내는 존재다라는 고정된 자아, 즉 아상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종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옆에 있는 거대한 에밀레종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는 저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를 내지 못할까? 나도 저런 종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업으로는 결코 에밀레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습으로는 결코 배우 김태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인연과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다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태엽을 감아놓은 로봇과 같습니다. 태엽이 풀리는 동안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나라는 조종사가 없습니다. 업의 흐름, 즉 업보는 있지만 그 업을 짓거나 받는 고정된 행위자, 즉 작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망상으로 나라는 생각을 하나 일으켜 그것을 진짜 나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 또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데도 말입니다. 나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너를 만들고 수많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모든 괴로움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민들레는 그저 민들레로서 온전히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어떤 다른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으로서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과 마주합니다. 그 괴로움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끊임없이 나를 남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에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당신과 주변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과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불행과 재앙이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한탄하기도 하죠. 하지만 동양의 깊은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일으킨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것, 이를 자승자박이라고 하지요.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세상을 만들고 나의 업을 만들며 그 과보 또한 온전히 나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본래 나 바깥에 존재하는 다른 무언가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거대한 세상 속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라는 작은 존재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실은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탓하려 해도 탓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꾸었던 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꿈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었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타인들이 존재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지금 그 꿈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꿈속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건물들, 그 모든 삼라만상이 과연 나와 별개로 존재했던 것들일까요? 꿈속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은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꿈속에서는 분명히 나와 타인이 나뉘어 있었는데 깨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내 마음 하나가 펼쳐낸 허상의 이미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나를 만들고 타인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 하나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펼쳐냈던 것입니다. 꿈속의 모든 존재는 결국 내 마음의 분별이 드러난 것일 뿐 거기에는 나와 세상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 하나가 무수히 많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 나다라고 여기는 한 생각의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몸 바깥의 모든 것은 타인이 되고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나와 세계라는 이분법적 분별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혼자 방에 가만히 앉아 이런 미묘한 느낌에 잠기곤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써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도 신기했지만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각자 자기 마음을 써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과 다른 별개의 마음일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마음을 각자의 방식으로 공유하며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어린아이가 그렇게 정교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알 수 없는 동질감,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막연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개성, 성격, 자아, 즉 에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나는 몇 살이고 성별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고유한 내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나는 정말로 실제하는가? 절에 가서 스님들이 무아, 즉 내가 없다고 하니,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알매 정보, 즉 아르마리를 늘리는 것일 뿐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불교학을 공부하며 교리의 정교함과 깊이에 매료되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스스로 교리에 대해 참 많이 안다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돌이켜보니 저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을 쌓았을 뿐 가슴으로, 온몸으로 단 하나의 가르침도 체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교 공부는 1학년 때 배우는 기초교리부터 시작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화엄, 법화와 같은 깊은 사상을 배웁니다. 하지만 4학년 때 배우는 심오한 가르침은 고사하고 1학년 첫 시간에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 예를 들어 제법무아, 즉 모든 법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 한마디에 우리는 사실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내가 없다니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 이 질문 하나에 꽉 막혀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어야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체험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많은 교리를 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학 교수가 되는 것보다 정말 그런가? 라는 순수한 질문을 가지고 기초 교리 한마디를 온몸으로 파고들어 거기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번 법문을 듣고 이 진리를 언뜻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불교가 이렇게 멋지고 심오한 가르침이었는지 몰랐다며 감격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확인한 진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능력도 주지 않는 이 시시한 것이 설마 부처님이 깨달은 전부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 내가 모르는 더 대단하고 심오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화려한 교리를 공부하고 특별한 경지를 얻기 위한 수행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공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다시 유치원부터 다니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가르침은 위대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단순하며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이 진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걸 안다고 해서 내 괴로움이 사라지나? 여전히 화가 나고 돈도 벌고 싶은데 이처럼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지지 않는 자신을 보며 이건 아니구나라고 속단하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납니다. 얼마 전 한거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좌선 수행을 하다가 법문을 듣고 이 자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앉아있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앉아있느냐고 물으니 지금 자신이 확인한 이 힘없는 거 말고 성철 스님이나 육조 해능 대사 같은 위대한 선사들이 깨달은 진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앉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밭을 갈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노동, 예를 들어 집안 대청소를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상념에서 벗어나 오롯이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법문을 틀어놓고 묵묵히 집을 청소하는 그 시간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좌선보다 훨씬 더 깊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과 그 과보는 스스로 일으킨 분별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남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망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질투와 원망이 사라집니다. 물론 분별하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의 군더더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남들이 며칠 밤낮을 고민하는 문제도 가볍고 명쾌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정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이 훨씬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것, 그것 또한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던가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실험실에 모여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인연에 따라 이 세상에 왔을 뿐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세상에 있게 한 수많은 인연 중 하나의 역할을 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머물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종을 한번 보시죠. 인과 연이 만나면 띵하는 소리가 생겨납니다. 이 종의 업은 맑고 긴 여운을 남기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소리 또한 생겨났기에 잠시 머물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 작은 나무 막대는 또 다른 업을 가졌습니다. 이 둘은 업이 다르기에 다른 소리를 냅니다. 길고 짧음이 있을 뿐,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망상을 일으킵니다. 긴 소리가 나는 이 종의 특성을 보고 이것이 바로 나다. 나는 맑고 긴 소리를 내는 존재다라는 고정된 자아, 즉 아상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종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옆에 있는 거대한 에밀레종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는 저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를 내지 못할까? 나도 저런 종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업으로는 결코 에밀레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습으로는 결코 배우 김태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인연과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다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태엽을 감아놓은 로봇과 같습니다. 태엽이 풀리는 동안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나라는 조종사가 없습니다. 업의 흐름, 즉 업보는 있지만 그 업을 짓거나 받는 고정된 행위자, 즉 작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망상으로 나라는 생각을 하나 일으켜 그것을 진짜 나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 또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데도 말입니다. 나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너를 만들고 수많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모든 괴로움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민들레는 그저 민들레로서 온전히 존재할 뿐입니다.